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엘리메오메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또한 승리하시고 은혜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예레미야의 본문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포한 후에 사람들의 이 반응이 어제 이 본문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자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당당하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가 좋을 대로 해라.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은 내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기도 하는데요. 이 바울을 잡으려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언급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의견이 갈라졌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일부인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의 편을 들었던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바울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이 바울이 자신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 곧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위협이죠. 이 시대는 매우 혼란한 시대였고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이전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앞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 정말로 경악스럽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여호야김 왕이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우리야가 애굽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장례도 치러주지 않고 그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버려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가 실제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시대상 속에서도 예레미야도 물론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고관들과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나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예로 듭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은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도 이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경작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처럼 황폐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 때도 우리야 선지자가 심판의 말씀이 동일하게 또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호야김 왕은 선지자를 죽였고 히스기야 왕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였습니다. 장로들은 이 예를 들면서 히스기야 왕의 때도 이런 예언이 임했지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느냐. 이전에 이미 우리야 선지자 때 예언이 임했지만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제는 예레미야의 말을,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는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미 심판의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그런 적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예레미야를 두둔하고 지키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로부터 지켜주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곳 사회 요소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교회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이웃들과의 교류도 갈수록 없어져서 마치 자신이 고립되어 있고 사회적 시선을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배교의 모습들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 사실 또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떠한 시대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가 고립된 심경으로 혼자임을 토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7천인을 또한 남겨두셨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고관들과 장로들, 어찌 보면 예레미야보다 더 왕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후에도 여호야김 왕의 행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죠. 그것도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왕은 정말 손에 꼽히는 정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곧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그 악행으로 인한 심판을 내가 돌이키겠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비록 순종하지 않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여호야김 왕의 행위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라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혼란한 시기를 지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가 혼란할수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관들과 장로들이 예레미야의 심판의 말씀에 백성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내어 죽여야 된다고 흥분하지만 오히려 고관들과 장로들이 이를 말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예레미야를 죽지 않도록 지켜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진 이라 혼란한 시대상 가운데서도 고관들과 장로들은 이 시대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여 돌이켜야 할 시기임을 몰랐다면 이들도 또한 백성들과 동조하여서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말리고 예레미야를 살림으로써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 미가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한 그런 시대상,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상과 같다는 것을,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악한 시대임을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지지하면서 이들이 들었던 예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란한 시대에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고관들과 장로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감에도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도 오히려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신앙의 정상기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신앙생활이나 활동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에 힘쓰기 때문이죠. 새벽 기도, 구시기도, 성경 필사, 성경, 신약 성경, 심화과정, 가스펠 프로젝트 등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예레미야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 이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남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관들과 장로들에게 있었던 분별력, 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있었는가? 바로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시는 저와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인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송이보다 더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혼탁한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한 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큰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대라도, 아무리 깜깜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발 앞을 비추는 그 불,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또한 사모하고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정말 초월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상황과 모든 이런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시대를 정말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것을,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낙담하거나 정말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와 구시 기도와 또한 우리 성경 필사와 하나님 또한 가스펠 프로젝트 또한 신앙 성경 심화과정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기도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승리자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승리자로 일어서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어떠한 이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시대를 정말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이신 이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혼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서울로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과 기도에 정말 집중하는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과 하나님 모든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동참하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나가는 정말 그 시대를, 이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더욱더 이 유익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고에서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말씀으로 강력하게 일어서고 성장하는, 그러하게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라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특별 기도, 또 이제 빌립보서 시작되었는데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정말 이 땅이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 이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또한 가정들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가스펠 프로젝트와 성경 심화과정
진행하면서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를 인도하시는 우리 또 조현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충만하게 붙으시고, 무엇보다 영혼 육을 좀 붙드사 강건하게 강력하게 주님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말씀으로 강력하게 일어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몸은 비록 나오지 못한다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장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로 일어서게 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하나님 가정들과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지남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단지 동굴이 아니라 오직 단지 그냥 터널이라는 것을,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하여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 정말 이 말씀과 기도가 정말 차고 넘쳐서 하나님 세상이 깜짝 놀랄 하나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우리 서울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의 회복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경을 필사하며 빌립보서 말씀을 또 필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신청하여서 하나님 또한 신약 성경 또한 이 심화과정들과 또한 가스펠 프로젝트와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한 진행되는 이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우리 서울로 교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력하게 일어서는 우리 서울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정말 애쓰고 정말 힘쓰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님 붙으셔서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주님 붙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혼육을 주님 붙으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힘을 주님 목사님께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님 사회가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이러한 과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소원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니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